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에는 레위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부터 25장 각자 자신의 성경책에서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2장 자, 읽습니다. 너희는 눈 먼 것이나 22장 22절부터 25절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조홍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외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건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인데 이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짐승에게 이런 어떤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짐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짐승은 절대로 제물로 쓰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건 다 상징이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영혼 상태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전도를 해서 가르치면은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가지고 건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사람들의 신앙 양심이 청결케 되지도 못한 상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세상 말로 아주 썩은 상태,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은 전도했다고 사람 숫자만 예배당에 숫자만 늘려놓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야,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따라 해석하는 방법대로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관념에서는 선지자들이 해석하는 이런 말씀이 이단적인 해석이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양무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인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 자신이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오늘 말씀에는 고한 얘기하고 신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이, 영이, 그 사람 자신의 심령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의 생명 근원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양무리들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사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사람들은 그냥 짐승, 흠 있는 거 짐승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그런 말씀을 주신 목적은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을, 성도들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를 지금 말하는데 목적을 두고는 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명기 17장의 율법에 다시 한번 레위기 22장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또 나오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든지 이방인이든지
여러 종류의 흠결들이 있으므로 짐승들이라는 것은 어떤 흠결이 있을 수가 있죠. 인간들도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주 가운데. 그래서 성경의 큰 인물들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다 흠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모세가 흠이 있죠. 다윗도 흠이 있죠. 예수님 외에는 다 흠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흠, 이제 약점이 서로 다르지.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약점이 있고 성질이 급하니까 이제 아마 나와 비슷했던 것 같아. 베드로는 아마. 그러니까 뭐 그냥 신중히 생각하고 진중히 뭔가를 이렇게 고려해보고 이렇게 하고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휙 하고 판단하고서는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는 그런 실수가 많은 거거든. 언제나. 바울은 바울대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할 때 다 여러 약한 것들을 사탄이 사자로 가시로 나한테 그냥 머물러 두셨다. 바울은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인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다 약점은 있다. 요한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의 사도 했었고 떠들어쌌지만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왜 지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왜 지어졌어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말이야. 자기네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저 불벼락 내려가지고 저거 멸하라고 할까요? 막 이러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집 모임에 안 오면 다 불벼락 맞아 죽여야 된다. 잃어버리는 게 요한의 약점이잖아. 그건 자기 독선적인 그런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벌써. 인간이라는 것은 다 뭔가 다르지만 약점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남의 흠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하기에 마련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하다는 거예요. 약점이 다르지 약점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 있지.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내놓고 난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게 내 습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영 안 고쳐지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는데 자기 약점은 나중 없는 것처럼 해. 그냥 세상 나라는 다 그러죠. 국회의원들 뭐가 다 싸우는 소리 들어보면 저는 다 의인이요. 뭐 오늘 아침 우연찮게 신문 봤더니 뭐 국회의장 지난번에 했던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뭐 골프 치러 가서 뭔 짓을 했대나 뭐 해가지고 또 망신 다 당하고 있더만 아주. 아니 80자수신 할아버지가 무슨 놈을 아가씨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가면서 말을 했대나 뭐를 했대나. 아니 좋게 말하지 왜 아가씨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가면서 말을 하는 건 누구야? 그냥 말하면 되는 일이지. 저거 저 공 좀 주소다 줘 하면 좋게 말하면 되지. 근데 난 그분 욕을 내서가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약점이 있지 않냐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하기만 하면 트집잡고 그거 얼마나 요구해야 되고 한 사람이요. 남이 하는 건 다 잘못이야. 자기는 그냥 아주 거룩하고 그냥 신이야. 완전히 완벽한 자야. 이게 하나님 오신 가증하. 오늘 말씀에 가증하다 이거야. 가증하다. 하나님 오시지 제일 가증한 것은 자기의 약점과 흠결은 감추려고 그러고 남의 약점과 흠결은 꼴을 못 봐.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아주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흠결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거울이잖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거울로 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흠결이 내 눈에 띄게 만든 거거든. 이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게 정직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지.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가증한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드리지 말지 이건 가증한 것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위선자가 하나님 보시니 가증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5세 자리에 앉은 회개할 줄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흠 있는 짐승 바치는 그런 제사장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거 골라서 정말로 정성껏 해서 드리고 다 그랬지.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무 가증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실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이 하는 지실랑 본받지 말아라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위선적인 행동만 하고 살으니까 정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같이 약점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같이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주 그냥 완벽해. 자기는 그러고 그냥 성도들이 11조 안 되면 도둑놈이고 뭐 막 떼어먹은 놈이고 막 그냥 이렇게만 해서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하나님께 가증하다. 이 말은 제사장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만 그 대속물을 연락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에게 맡긴 양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야 되잖아. 나는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기셔가지고 복음을 믿은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의인으로 여기셔가지고 복음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나같이 흠결이 많고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도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 약물을 맡기신 에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자꾸 말씀도 더 주시고 그 사람을 보존하고 지켜가면서 약물이를 잘 목양을 하는 사명을 박탈을 않는 것이지, 가증한 짓을 하면 그 직임을 뺏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어.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가 보던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가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 슬피 울며 이루려 하면 있으리라 이랬어. 이런 말이 목사님들한테 한 말인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데 평신도들이 11조와 헌물안 가져와서 도둑놈이다 이렇게 갖다 말하자면 누명을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 정말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은 가인의 제사, 사울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가인의 제사장 직분이요 사울왕의 제사장 직분이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장 직분과 다윗의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말하자면 예, 가증한 것 문자적은 이게 토해바라는 이 용어는 지독히 미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주 막 극도로 혐오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선자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이것은 아까 신앙생활이 바꿔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뭐 회막에 다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광야에서는 없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제 여기서는 1절에서는 소나 양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남자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것은 설명이죠. 이제 구체적인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것은 언약을 어긴 이야기는
저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 호세아 서든가 아모스 서든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네. 보면 당시 제사장들 보고 너희는 아담과 같이 나의 언약을 어겨서 가증행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예, 첫 아담은 가증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라고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행습을 본받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육적 장자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제사장들인데, 이제 그런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여자죠. 제사장들은 여기서는 남자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러면 여기 이제 신들이라는 건 복수지요. 다신주의예요. 예로 들자면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제 이건. 근데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라는 말은 세상과 신약의 용어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인이 사랑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설교를 해서 자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리게 만들어야죠. 제사장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크게 오해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설교를 자꾸 해. 그게 더러운 떡을 자꾸 진술을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다신주의는 1월 성신을 섬겼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있으면 말이야,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을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건 율법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죽일 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여야지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죠. 교회 중에서 장로의 송사를 받을 때는 한 사람의 송사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2이나 3사람의 증언을 듣고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남자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여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세속교계가 말하는 양분이 평신도들을 흔히 말하는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낸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형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저주받은 자를 죽일 때는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죠. 그래가지고 그를 장사도 시켜줄 필요가 없을 만큼 저주가 깊은 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 같으면 공중나는 새밥으로 독수리나 뭐 솔개나 이런 거 다 쪼아먹어버리게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놔두고, 저주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해서 이 생에서는 저주를 짊어졌지만 사후세계 영혼세계에 가서는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받을 사람은 나무에서 내려서 해가 지기 전에 가서 이제 고이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사형 방식이. 2번째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의 딸이나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행음을 했어. 그러면 그건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유다가 그제 우리 말씀 나눴죠? 자기 며느리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 불살라 죽여라 한 거. 그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또 뭐 어떤 그 레위인이
장모와 초를, 그게 장모와 딸을 같이 이게 범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놈은 그냥 불살라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것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상징하는 거다. 불살라 죽인다라는 말은 영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큰 음녀가 예를 들어서 불사름 당한다 그 말은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불살라 죽이는 율법이 있고, 보편적으로는 율법을 보면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이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사형 제도를 상징하는 말로서, 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돼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이 내려와서 태산을 치면 태산이 가루로 만들어져서 흩어져 버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유대교 체제를 큰 산을 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멸망받아 버렸죠.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돌로 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구원을 위한 사형이단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 당했죠. 그렇지만 돌로 쳐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육체는 떠났지만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오히려 구원을 받았죠. 돌 맞아 죽어가지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율법을 읽다 보면 사형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대로 하자면 돌로 쳐 죽인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게 돌비에다가 받아가지고 왔죠. 돌판이었죠.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돌을 던졌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돌에 맞아 죽는다. 그 말이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돌이라는 것이 율법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영이니까 율법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사형시킬 때는 이게 돌 던져서 죽이는 걸로 이렇게 상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려면 돌 던져서 죽여야죠. 나 지금 목사님들 자꾸 하는 게 그게 돌 던지느라고 그래. 돌 맞아 죽으라.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서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라는 것은 광야교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교회가 다르다. 광야교회는 성막을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성막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동을 않죠.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약적인 문장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속교계와 세속교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동이 없죠. 이제 땅에서 세상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디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사나 그러는데, 산이 어디 예루살렘에 있다가서 바벨론으로 산이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그러다 상징이지. 그런 것을 상징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거 같이 된다. 세상과 함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심판받도록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 이제 상징이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할 때도 초신자들 때는 당연히 옮기는 성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구약의 예언에서는 다메섹,
밖으로 옮긴다 했고, 신약에서 그걸 다메섹이라고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 별신들을 섬기던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초신자들이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이동하는 선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방 땅으로. 그러나 돌아온 무리가 새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면은 이동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상징이에요.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완전한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는 이상이 필요하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남자나 여자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미 남자는 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장로,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고, 여자라는 것은 약물이 신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자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번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여자지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는 다른 신들인 여러 잡신들을 통해서 역사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1월 성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을, 이건 예로 들은 거예요. 잡신 우상 숭배 사상이다.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수두시 많이 나오죠. 이것은 이미 지나갔는데, 신명기 4장 19절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 나오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사람들이 숭배할 가능이 많다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 이런 데서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 태양신의 아버지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애굽에서는 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그 회교도들이 그 알라라는 말이 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해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달신을 섬기는 대표성이었었죠. 자, 성경을 몇 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열왕기하. 지금 아합 얘기는 이따 읽을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지금 1월 성신 때문에 찾았는데, 아합과 이세벨 생각하고 있다고. 이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히스기야는 개혁자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계획해 놓은 걸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사람이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우상 숭배자들은 꼭
1월 성신을 아주 섬기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무엇을 위해서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 그 말이야.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이제 왕들이 먼저 앞장서서 1월 성신을 섬기는 이런 짓을 했죠. 아모스서 5장에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이제 스바냐서에도 나오는데 그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고, 아모스서 우선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5장에서 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이 말씀을 재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게 된 거였었죠. 여기 나오면 식굿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이고 기운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굿과 기운하면 우상을 위하는 장막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우상을 위하는 장막은 전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배당, 성당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 모이면 사실은 광야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지금 1월 성신 섬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상징으로서 땅에 복을 내리는 신이다. 햇빛을 때를 따라서 우로를 내려주고 햇빛도 적당히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육신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이 1월 성신을 섬기게 됐었던 것인데 사상이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다메섹, 수리아의 도성이 이제 다메섹이었죠. 다메섹으로 너희 죄를 지고 가게 하겠다. 내가 쫓아내버리겠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스데반이 이걸 적용을 할 때는 남왕국에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밖으로 쫓겨난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바꿔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왜 그랬는가? 1월 성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신주의, 땅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 지도를 했고 그런 신앙에 물들어 버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번에는 스바냐서를 몇 절 보겠습니다. 요새야 스바냐.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죠. 자, 1장에서 봅니다. 2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붓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야, 이거는 왜 그러는가? 하늘의 뭇 별에게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를 했다.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뭐 이제 회당의 그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이것은 다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막 떠들어가면서, 그 밤하늘엔 별만 이제 반짝반짝 하니까 이제 상징이죠. 세상의 빛이다 이래가면서, 사실은 별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회당의 목자를 신으로 섬기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은 7 별들이라고 이게 상징하죠. 요셉의 별이 있죠. 야곱 12 아들들도 별들로 상징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별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군대에서도 별이면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군. 그리고 뭐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어떤 유명한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는 별 섬기는 것으로 이게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본다. 이제 이것을 신명기 오늘 나누는 율법 말씀에서 이게 연유된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가령 1월 성신을 섬긴다 하자. 그런 남자나 여자는 돌로 다 쳐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율법이에요, 그게. 별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달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교회가 단체적으로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런 뜻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해를 섬긴다라는 말은 마귀의 영을 말하자면 세상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게 뭐 빛의 아들인 것처럼, 빛의 사자인 것처럼 해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말씀이 참 빛이지 해가 참 빛은 아니죠.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창조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빛이 있으라라는 건 참 빛은 이미 있었죠. 첫째 날부터. 원래 참 빛이 진짜 빛이지 해, 달, 별이 진짜 빛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만물을 경영하고 인간들을 위하여 분정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배정해 놓은 거라는 건데,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해, 달, 별 섬기는 것은 어떤 예배당, 어떤 목사들을 섬기는 것을 사실은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빛의 사자인 것처럼 자꾸 자기를 자랑하면은 그게 벌써 가짜 빛이잖아요. 참 빛은 예수님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참 빛이신 주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빛이 된다라고 하면 벌써 그건 지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갔다는 뜻이잖아.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1월 성신 섬기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라는 말은 교회의 인도자, 맹신자를 전부 다 심판해야 된다. 심판하는 목적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특히 이제 특기할 것은 제사장의 아내 혹은 며느리 혹은 딸이 행음을 한 경우나 어떤 사람이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범하였을 경우는 화형에 처하도록 불살라서 죽이도록 해서 사형법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고 율법을 범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음을 하는데 특별한 행음을 하는 경우는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의미가 각각 사실은 죽이는 것이지만 의미가 다 각각 다르다.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4절 사이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공의회 앞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짜 거짓 증인들을 초대를 했죠. 공의회에서. 그래가지고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하라고 율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맨 먼저 이제 증언을 해가는데 이 사람 우리가 들어보니까 말이요,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들은 너도 똑같은 말 들었으면 아니 자기 몸을 뭐 죽이면 뭐 사흘 안에 일으킨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증인들끼리도 증언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야 네가 가장 거룩하신 그 전능자의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래가면서 내가 그 전능자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는 옷을 딱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뭐 필요했냐. 이제 거짓 증인들 해도 일치가 안 되니까 그건 사용 못 시키잖아. 벌써 일치가 돼야만 사용을 시킬 텐데 증인들 말을 통해서는 일치가 안 되니까 사용시킬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이 지가 증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이요, 참남된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세 번째 증거라는 건 확증인 것이거든. 더구나 대제사장이 재판장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 선고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의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할 때 보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 중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과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해결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불러다가 말마다 정창케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이제 공포를 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해도 된다. 이렇게 3단계로 재판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할 때 너희 둘이나 셋이 있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이제 그래 놨더니 이 말씀을 해석을 목사들 할 때 늘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큰 예배당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이제 설교도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하고 둘 앉혀놓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갖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말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하는 것이잖아. 두 번째 할 때 둘이나 셋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증인들이 계시는 곳에, 증인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한다. 그런 말로 한 말이지.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과 자기와 세 사람 모이면, 둘이나 셋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은 아니죠. 성경 해석도 그래서 이제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어요. 자, 둘째 시간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